우리는 에베소서 5장, 6장을 마무리하면서 가정의 비밀, 그 가정의 비밀, 부부와 자녀와 기업의 비밀을 통해서 또 교회의 비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국가, 호국 보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보호를 위하여 우리는 완전 무장을 입고 완전 무장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위한 기도, 즉 주의 종들을 위한, 목사를 위한 기도를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목적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한 사랑의 형제들이 있기를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개되는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기를 소원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오늘 에베소 6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조금 성경의 원문의 매수가 약간 착오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수정을 원문의 참된 의미가 바로 오늘 에베소 6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이제 너희도 역시 나에 따른 그 일들, 즉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알도록 사랑받는 형제 곧 주님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내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그를 너희에게 보냈다. 너희가 우리에게 관한 그 일을 알고 그리고 그가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형제들에게 평강과 믿음이 함께한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변함없이 은혜가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 두기고를 보내는 이유입니다. 오늘 에베소 6장 21절 나의 사랑하는 정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형제 곧 주님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그러면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냐?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이 두기고는 이 두기고라는 사람의 이름인데 그 두기고의 말의 어원이 유래가 뜻밖의 무엇을 당하다, 뜻밖의 바라다, 뜻밖의 무엇을 찾다, 뜻밖의 무슨 일이 생기다, 뜻밖의 무슨 일이 일어나다, 뜻밖의 누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두기고는 말은 행운이라는 의미가 여기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두기고는 뜻밖의 오늘 어떤 일이 당하고 뜻밖의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뜻밖의 무엇을 찾고 뜻밖의 생겨지는 일. 그래서 이와 같은 무슨 일들이 뜻밖의 일어나서 뜻밖의 이런 것들을 누리는 행운아처럼 되어진 사람이 누구다? 두기고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기고는 나에 따르는 그 일들, 즉 오늘 우리 사정입니다. 우리의 사정. 바로 내가 무엇을 행하는지 두기고가 알도록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며 주님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라고 얘기 말합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따른 그 일들, 즉 바울이 무엇을 행하는지를 알리도록 두기고가 모든 일을 다 알게 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할 때에 아시아 지방의 대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동행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4절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와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는 두기고는 에베소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 7절에서부터 18절 4장 7절에서 18절까지 오늘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내가 저를 특별히 너에게 보낸 것은 너희도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기고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에도 동일하게 바울이 관한 모든 이런 일들을, 즉 사정을 알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두기고다. 그러면 오늘 이 사정을 알게 하기 위해서, 즉 무엇을 행하는지 알도록 누구를? 두기고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21절에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두기고를 보내는 목적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알게 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6장 22절에 두기고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 21절에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된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도 역시 나에 따른 그 일들, 즉 내가 무엇을 행하는지 알도록 하기 위하여 사랑받는 형제 곧 예수님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기 위하여 내가 두기고를 보낸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정, 이 사정, 모든 일들은, 사정은 어떤 일이나 어떤 형편, 어떤 까닭, 즉 어떤 일이나 이런 형편이나 까닭을 남에게 말하고 무엇을 간청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사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 말하려고, 즉 이제 너희도 역시 나에 따른 모든 일들, 즉 나의 사정, 즉 내가 무엇을 행하는지 알도록 사랑받는 형제 예수님 앞에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오늘도 수고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사정을 다 알게 하기 위하여 두기고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고 알지 못하면, 보지 못하면 서로가 오해를 하고 본질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요, 저는 죄를 짓지 않으면 감옥에 갈 일이 뭐 있느냐,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옥에 갔느냐, 이렇게 수근수근 쑥덕쑥덕 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요. 무슨 도둑질을 했나, 오늘 말하면 미투를 통해서 간음을 했나, 오늘 뭐죠 공갈 협박을 했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지금 현재 나의 사정, 내가 되어져 있는 이런 모든 일들, 왜 내가 감옥에 갇혀졌는지 그 사실을 자세하게 너희들도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하여 누구를? 두기고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했던 일들은,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는 감옥에 간다면 나쁜 일로만 생각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뭐하다? 오직 복음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잡혀갔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을, 그런 형편을 자세하게 두기고를 보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알게 하기 위하여 오늘 두기고를 보냈다. 그 두기를 보낸 목적이 거기에 있고, 두 번째는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오늘 에베소 6장 22절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위로하기 위하여 오늘 내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그를 너에게 보냈다. 즉 우리에 관한 그 일을 알고 그리고 너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보냈다.
너희들이 오늘 내가 지금 왜 감옥에 갇혀 있는지 그 사정을 쭉 설명하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오해하고 아파하고 힘들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위로하기 위하여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위로한다는 말은 바로 칼레오라는 말인데, 첫 번째 의미는 곁에서 부른다, 호출한다, 소환한다, 소집한다. 그래서 오늘 위로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부른다는 것입니다. 곁으로 부르고 가까이 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까이 오게 해서 어떻게 한다?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정답게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위로하기 위해서는 그냥 위로되는 게 아니라 먼저 그 사람을 불러서 불러는 그 사람에게 뭐라 한다? 권면하고 오늘 격려하고 위로해서 정답게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서 받아오게끔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오늘 강권한다, 간청한다, 호소한다 이거라면, 그래서 이 말은 누구누구 곁에 뭐뭐 곁에와 부르다는 말이 합성어가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기 곁으로 불러서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여 강권하고 간청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자기 곁으로 불러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위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여기서 위로는 그냥 슬픔을 당했는데 위로를 한다든가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해주고선 오늘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통해서 대신 두기고를 보내서 그 두기고가 오늘 에베소 교회에 가서 위로하는 것은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고 권면하고 그래서 난 뒤에 강력하게 간청하면서,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다. 그러니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힘을 내어 우리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서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더 강하게 해가야 되는 겁니다. 하고 이렇게 간청하고 이렇게 호소해서 그들의 마음을 다스려주는 위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슬픔의 위로가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간 것은 우리가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일들 때문에 감옥에 간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무엇이 부족해서 오늘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난해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그는 정말 오늘 말하면은 검찰의 유명한 리더였고, 그는 정말 공회의원, 오늘 국회의원 이상에 가는 그런 신분이었고, 그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던 그가 이런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매를 맞고 욕을 먹어가면서 감옥에 가고 수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이 복음을 전해, 이 복음의 값어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위로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슬픔을 어느 명령에 공면하고 용기해 주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늘 분명하게 불러서 관청해서 오늘 그와 같은 모든 모습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모두가 함께 동참해서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을, 즉 위로하기 위하여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두기고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 즉 성도요, 진실한 일꾼이 되어 에베소 교회에만 이렇게 위로하기 위하여 보낸 것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도 위로하기 이렇게 보낸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을 알게 하고 또한 에베소 교회와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하여 위로할 줄 아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시대가 하수상한 시대. 앞으로는 복음을 향하여 오는 핍박과 박해가 오어지실 때 우리 목사님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우리 목사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일이 구금이 온다든가 어떤 고난이 온다든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도 모든 사람과 다른 사람과 같이 목사님 무슨 일에 잡혔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위한 메시지가 무엇 때문에 왜 그렇게 되어졌는가, 이런 사실을 위로하는 것은 격려해서 격려해서 확실히 붙잡아줘서 결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감옥에 갔다, 이렇게 오늘 위로하고 권면한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두기고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제요, 성도요, 진실한 일꾼이 돼요. 어떻게? 오늘 사도 바울의 사정을 알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죄 종의 마음을 알게 하는 하나님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을 바로 알아야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뜻을 같이 함께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마음을 알아야 그 목사님과 함께 그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바로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기고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특별히 에베소 교회로 파송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와 같은 사실 알 뿐만 아니라 두기고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시리와 좌절과 절망, 정말 목사님이 정말 사도 바울이 그렇게밖에 안 되느냐? 그래서 감옥에 갔느냐? 이런 모든 세상 사람들과 휩쓸려 가졌을 때에 그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는 위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두기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누구를? 두기고로 너에게 보냈다는 거죠. 두기고가 가면은 사도 바울의 모든 일, 형편, 사정, 모든 조건들을 다 에베소 교인들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두기고가 에베소의 교회에 가면은 오늘 모든 교인들이 그들은 분명히 위로를 받고 굳건한 믿음에서 흔들렸던 믿음이 단단해서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확정을 가지고 이렇게 세우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누구를?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에 보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화해와 중재로 하나 되게 하는 사람, 멀어지는 사람이 아닌 가까워지는 사람, 동질이 되고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는 사람, 두기고와 같이 뜻밖의 좋은 일을 당하는 사람, 뜻밖의 좋은 일이 생기는 사람, 뜻밖의 좋은 일이 일어나 그 좋은 일을 누리는 두기고처럼 행운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그는 그냥 열심히 사도 바울과 함께 같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로 보냅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낸 그는 에베소 교회를 보낸 그는 특별히 즉 선택되고 택정된 사람이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도 바울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을 흡족하게 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의 두 가지 마음을 흡족하게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그 바로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야만 바로 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전하고 그리고 시리와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위로를 주어줘서 오늘 모든 사람들 다시 힘을 얻고 믿음의 용기가 성취하게 되어서 정말 믿음과 평강 가운데 사랑을 실천해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끊임없이 계속되어오는 은혜를 공급받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는 그 주인공이 바로 두기고다. 그럼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서도 두기고와 같이 진실한 성도, 형제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나는 두기고와 같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두기고와 같은 사람입니다. 머리 숙이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정말 두기고와 같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다. 오늘 우리는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아픔의 순간이었고 우리의 현장은 고통의 순간이었고 우리의 현장은 말없는 아픔의 순간이었지만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두기고를 선택해 특별히 어디로? 에베소 교회를 보내는 거죠. 오늘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특별히 선택에 불러서 어느 곳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갈 때 아버지의 마음을 진짜로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시리와 자주가 절망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확신을 주었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꾼의 특별한 사람으로 주님 불러주셔서 정말 행운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 우리는 미시아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않은 분이라고. 그런데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이 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니 모두가 다 죽어서 다 흩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느냐. 그러니 저는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고 모두가 다 시리와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옛날의 지옥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현장 속에 찾아가서 내가 다시 살아서 복음의 아버지의 마음을, 진실된 마음을 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을 지키고 나가자 하고 그들을 위로하니까, 그 위로 안에 있으니까 그들은 어떤 환난 속에서도, 매를 맞아도 어떤 모양 속에 있었든지 간에 그들은 짐승의 밥이 되고 불 속에 태워 죽어지기도 하고 감옥에 가도 당당하게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행운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그 뜻이, 즉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그 거룩한 뜻이 이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온 예수님과 같은 특별한 행운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특별한 행운아가 되어져서 나는 갑자기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졌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뜻밖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통하여 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말 나는 두기구와 같은 사람이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성도들이 나누어지고 성도들이 떨어지고 성도와 성도 간이 멀어지고 오늘 시대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치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도 똑같이 자꾸 멀어져가는 세상. 이럴 때 오늘 나와 여러분 절대로 멀어져서는 안 되고 떨어져서는 안 되고 우리 모두 다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한 덩어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속에서 틈을 주면 안 됩니다. 틈을 주면은 마귀 사탄은 우리보다 생각이 더 강개하고 더 지혜롭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 그 틈만 벌어지면 그냥 공격하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강력한 악교와 접착제처럼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우리를 완벽하게 강력 접착제로 붙여서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사랑 받았다면 우리도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 서로가 등가리고 서로가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있는 사람,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 예수님같이 역할을 감당함으로 서로 합하게 부표주는 접착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접착제는 자기 자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사랑을 있게 될 때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나 된다면 누구도 떼낼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평강과 믿음이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오답니다. 평강과 믿음이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에베소 6장 23절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결론을 말하면서 형제들에게 평강과 믿음이 함께한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과 믿음이 함께한 사랑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편지를 마치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평강과 믿음이 함께한 사랑이 있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축복한 그 축복은 그 근원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서론에서 인사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결론은 오늘 23절에서 평강을 이야기했고 24절에서 은혜를 순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과 함께한 사랑이 겸하여 있기를 축복하고 있는데, 이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교회, 우리 생명샘 교회도 믿음과 함께한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은 반드시 평강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평강이 없으면 믿음을 끝까지 지속해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서 우리가 괴롭힌다 할지라도 평강 가운데 있으면 그 평강이 우리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지만, 그 평강이 없으면 결국은 우리는 시리에 빠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다가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평강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평강이 없으면 결국은 넘어지고 맙니다. 이 평강의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것은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아름다운 그 사랑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형제들에게 평강과 믿음이 함께하는 사랑, 그 평강과 믿음의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히 공개되어지는 나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변함없는 사랑의 은혜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건 본문 내용은 조금 배우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는 사랑의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변함없이 은혜가, 이 말입니다. 오늘 바울은 결론을 말하면서 평강과 믿음이 함께를 이루어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그 축복을, 그 평강과 은혜, 그 평강과 은혜는 평강의 믿음이 사랑으로 실제로 이루어져 갈 때에 이제는 마지막 은혜, 그것이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변함없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내게 은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함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내게 변함없이 은혜를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고 하면 변함없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까딱 잡으면 변함없이라는 말을 그러면 이 변함없다는 말은 썩지 않고 불멸이라는 말. 이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 영원한 말에서 유래되고 있어. 부패지 않고 불멸을 말한, 썩지 않고 불멸은 이 말에서 이 변함이 없다는 말은 따라서 영원한 의미입니다. 그때 지금 우리는 우리가 변함없이는 우리가 영원한 사랑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원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기에 성경에 뭐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까딱지 아무나면 내가 영원히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원한 변함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오늘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은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면 내가 예수님을 영원히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내게 은혜 준다. 그 본문 내용은 오늘 그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의 분명 이거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영원히 사랑하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하고 변함없다는 것은 불멸이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의 믿음의 사랑이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과 믿음과 사랑이 주어졌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영원히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변함없이 끊임없이 섞지 않고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었다가 뺏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 자식은 부모를 떠나 나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해도 화가 나서 매질을 할지언정 그거는 그들이 고침받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 매질하고 외출이라는 것이지 아이들이 병들어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 부모의 사랑의 자식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한다고 해도 언제는 조석깔이 변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그 사이도 몇 번 왔다 갔다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하루 종일 어떻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서 이제 나는 모든 거 여기서 끝이다. 마무리 짓고 가자는 생각이 철저히 가죠. 철학기도 끝나고 돌아갔을 때 마음에 또 그래 이것도 내가 못 이기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최고의 극락의 나락에 떨어졌다가도 또 최고의 고점에 올라가 있다가도 우리의 기복은 끊임없이 왔다 갔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여러분들 은혜를 베풀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최고의 나락에 떨어졌어도 또 다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일어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최고의 곳이 있어도 거기서 또한 우리는 교만하지 않게끔 또 하나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지 자기의 결단과 결정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로 에베소를 마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에베소를 보내는 이유는 바울의 사정을 알게 하고 에베소 성도를 위하여 위로하기 위하여 두기고를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알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두기고처럼 특별히 보낸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기고가 가는 곳은 평강의 믿음과 사랑이 있는 곳, 그런 평강의 믿음과 사랑이 실천되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해 주는 그런 충만한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을 두기고처럼 특별히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형제가 아닙니다. 아무나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로잡힌 자, 즉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간 사람, 이 사람만이 진실한 일꾼이요 하나님의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행운합니다. 그런 사람이 행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다른 것이 조금 조건이라고 형편이 자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것보다 더 큰 행운아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과 함께했어.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것보다 더 큰 행운아가 없다. 이것은 정말 뜻밖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안에 있어지기를 원했고 내가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뜻밖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공급되어진 특별한 사람의 모습. 그러므로 우리는 뜻밖의 일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뜻밖의 오늘 우리의 생명샘이라는 곳에 공동체에 모여서 뜻밖의 모든 사람들 다 떠나갈지라도 뜻까지 모두가 달라지고 나누어지고 분열되어질지라도 우리는 뜻밖의 하나님의 은혜를 꽉 붙잡고서 마지막에 나누어지고 분열하고 싸우는 이때에 온전히 하나의 함덩들이 있게 해서 그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그 사랑에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될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두기고처럼 뜻밖의 일을 당한 사람, 뜻밖의 좋은 일이 생긴 사람, 그래서 좋은 일을 누리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바로 두기고와 같은 성도입니다. 택함받은 성도, 부름받은 성도는 정말 행운의 사람입니다. 이는 절대로 그냥 행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운을 절대로 놓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행운을 꼭 성취시키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기고는 사정을 알게 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보냄받은 택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두기고가 가는 그곳은 평강과 믿음이 함께하는 사랑이 실천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두기고에는 예수님부터 변함없는 사랑의 은혜가 끝까지 영원히 받아 누리는 사람. 오늘 우리는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두기고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또 상처받고 실망하고 저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믿음께 용기를 세워주기 위해서 두기를 보내는 것처럼 오늘 나도 세상을 향해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평강의 믿음의 사랑의 실제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평강의 믿음의 사랑의 실제의 주인공이 되고 그 모든 근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영원한 은혜를 부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모두가 택함 받은 사람, 행운의 사람, 실제를 이루었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평안, 믿음, 사랑 이 모든 것들의 변함없는 은혜가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